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양대요도라고 해서 양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에 4대 강령에서 제가 요 두 파트를 원불교 교리의 총설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해요. 총설 또는 귀결 이런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4대 강령 중에서 불법 활용 이 지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저희 주관적 생각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에 대한 관점은 현행 원불교 안에서 뜨거운 어떤 그 기로에 있어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입장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를 이게 꼭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그 교무가 이 교단의 그 전무 출신으로 출가를 해서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불법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구나, 이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대 강령 중에서 한 그 첫 번째 그 앞에 부분에서 정각정행 지음보은이 원불교 교법의 교리를 양대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내부적 내부적인 외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훨씬 더 내부적인 어떤 교리의 성향을 딱 말한 거예요. 교리도상으로 보면 그 인과보응의 신학문, 진공묘의의 수행문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그 라인의 밑에 보면 진공묘의의 수행문의 밑에 부분에 4대 강령 중에서 불법 활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으나 그 교리도 그 진공묘의 수행문 아래에 보면 무시선, 무처선이 나와요. 무시선, 무처선과 불법 활용은 저는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교리도 도의 위치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훨씬 더 가깝다. 깊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일원상부터 해서 진공묘유의 수행문에서 사막, 8조, 동정감 분리선, 밑에 무시선, 무처선이 있는 그 귀결 있죠. 쭉 흘러가죠. 그 귀결을 다 받아서 하는 내용이 불법 활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리도적인 도상, 구조적 위치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본공은 또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이런쌍의 진리를 근원으로 한 인과보응의 신학문 밑으로 사은, 사요, 보은즉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흐름을 다 타서 하는 방식으로 무아본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살짝 교리도를 보고 교리도 위치상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방식을 많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령을 이해할 때는 교리도하고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불법 활용을 제가 한번 아까 이 교리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일원상에 기반한 사막팔조로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행하는 깨닫는 법. 이게 그 깨닫는 법인 불법을 무시무처로 활용하는 것.
이게 불법 활용이라고 제가 풀어볼 수 있어요. 아까 이 교리도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말을 내가 달리 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에 바탕한 사막 8조를 바르게 깨달아. 이게 정각이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정행이죠. 이렇게 행하는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 깨닫는 법. 이걸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깨닫는 법인 불법을 무시무처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활용이다. 또 다르게 말해볼게요. 이런 쌍을 채받아서 무시선, 무처선 하는 것. 이걸 달리 말하면 또 이런 쌍 성품을 오득하여서 사막 수행으로 3대력을 얻어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불법 활용이다. 저는 이렇게 원벌교 교리적 설명으로 한번 포괄적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 불법이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살펴볼 거예요. 자, 대종사님께서 사대강령에서 불법 활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여기서 불법 활용이 나오죠.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자, 이게 대종사님의 트레이드마크 또 나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먼저 규정을 합니다. 불법 활용이라고 나올 때 그 불법 활용이라는 그 말에 나오는 불법은, 이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활용이라는 말은 불법을 주체 삼아서 활용이라는 것인데, 이 불법 활용의 불법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의해서 조명되고 해석된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의 대각에 필터링이 한번 된 불법이에요. 저희 후배 교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대종사님께서 불법은, 불교는 무상대도다,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또 그렇죠. 대종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대종사님은 불교가 됐든 불법이 됐든 그것을 존중한 거야. 인정한 거야. 그러게 대종사님이니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각에 안목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그걸 따르고 받들고 그러죠. 그치? 평가할 수가 없어요.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좀 안 좋은 말로 할게요. 불교를 놓고요, 등수 매긴 거예요. 근데 이게 등수 매긴다는 말이 안 맞아요. 대종사님 시각을 안 맞아요. 존중한 거예요. 정말 뛰어나시다, 이렇게. 이게 대종사님이에요. 이 지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이 불법이라고 말할 때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해석된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 해석된 불법의 대표적인 설명이 나와요. 이게 대종경 서품 3장에 나오죠. 불법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거예요. 이것도 이런 비유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근데 좋은 게 많아. 외부의 특허 기술 같은 거. 그러면 그걸요, 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안 해요. 훌륭해. 그리고
깨닫는 법에서는 이것만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당신 깨달아보니까 알아. 대종사님의 안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이 불법이랄 때는 거기에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계속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은 성품을 드러내는 법이고, 그러니까 불법을 우리가 존중을 한다면, 불법을, 이게 아까 말했지, 무상대도고 천하의 대도라고 했으면은, 이게 성품을 드러내는 데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하면 활용해야죠. 그리고 생사와 인과를 밝히는 데도 탁월하고 수행의 길을 밝히는 데도 탁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가 주창하는 불법 활용의 불법은요, 뭐냐 하면 마음을 깨달아 사용하는 마음공부법입니다. 자,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불법을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처 불자는 각, 깨달을 각이다.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자 있죠, 불자.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불은 이코르 각자예요, 각자. 깨닫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법을 깬다. 마음법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자라. 이게 불자는 국한된 뜻의 불자가 이게 부처 불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종사님이 말하는 불법은 마음법을 깨닫도록 하는 마음공부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대종사님 시각으로 이해하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이게 대종사님 아드님인 숭산 박광전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죠. 박광전 선생님께서 구술하세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불법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보다 이제 불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때 말씀은 불교와 불법을 구분하셨어요.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불교하고 불법을 같이 보고요. 어떨 때는 불교하고 불법을 나눠요. 나눌 때는 불교는 제도적인 거예요. 역사적 제도 있죠. 그리고 불법이라고 할 때는 당신이 바라보시는 불교의 정수예요. 가르침의 정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는 불교보다 불법을 배운다. 불교 교단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우, 센 말입니다. 불교 교단과 상관이 없다. 법만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법의 경륜편 1장에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받들어서요. 정산종사가 소화를 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또 소화해가지고 당신 소화해서 또 말씀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륜편 1장에서 이 부처불자는 깨닫는다는 말씀이요.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니라. 맞죠? 아까 같은 말이죠. 대종사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제인 원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용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 여기 나오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비니치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게 깨닫는 마음, 이게 다 불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다 불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만 해갖고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원상 신앙이다 이렇게 신앙 얘기 나오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믿으면 다 내가 구원된다. 안 통해요. 우리는요, 대종사님 가르침이나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르침은 믿으면 의심이 더 생겨요.
그게 참 웃기는 거야. 이게 안 맞지. 믿음이 튼튼하니까 그 믿음이 튼튼한 거기에서 모르는 게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믿음이 10이면 10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10분 발휘했다 하잖아요. 열이라고 하면 아니고 이게 믿음이 오롯하면 의심이 오롯해지고요. 의가 10이에요. 그리고 의가 10이면 깨달음이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종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깨닫는 거예요. 믿으면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 건데 믿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깨달음 종교는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불법은 마음을 깨달아 사용하는 마음 공부법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또 달리 또 말해보면은 불법 활용의 불법은 재래의 불법이 아니라 미래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대종경 서품 15장에 대종사님께서 미래의 불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정산종사께서 불법 수행의 바른 길은 이런 쌍에 근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 읽었어요. 이런 쌍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은 이 불법 수행에는 이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에 근원해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전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창하는 불법은 미래의 불법이고 법신불 이론상의 불법이에요. 왜요? 불법의 정로, 바른 길을 가려면 이런 쌍이 근원해야 되니까. 대종사님 시각이에요, 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쌍이 근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달아야 마음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삼아서 어떤 시대? 물질이 막 개벽되는 이 시대에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개벽의 하나의 어떤 주체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탁월한 주체예요. 대종사님 이것을 주체로 삼는 거예요. 불법을. 이 깨닫는 법을 주체로 딱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법은 물질문명 시대의 정신개벽의 불법이에요. 이게 정신개벽을 하는 그 탁월한 소태산 대종사가 바라볼 때 그 탁월한 방법으로 주체 삼는 법이에요. 주체 삼는 거. 이건 대종사님의 대각의 안목에서 이렇게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쌍을 채받아서요. 물질문명의 경계에서 깨어 있도록 하는 마음 공부의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불법은 역사적인 화신불의 불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부처님 보면 대표적으로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이렇게 불상들 많이 있고 그런 문화적인 불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그런 건 다 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법은 이것이 강력하게 오죠. 기독교는 뭐가 강력하게 와요? 십자가 이런 거에 딱 묶이죠. 거기에. 대종사님이 말할 때 불법에서는 이런 불상의 이미지는 다 빼버려야 돼. 어떤 불법이냐? 법신불 이론상의 불법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활용하는 불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것의 시도가 법신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상이 앞에다가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붙인 거예요. 과거 역사 이래로 우리 인류가 해왔던 그 법신불 사상을 대조상이 이론상 사상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불제자 막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안 써요. 내가 우리 얘기하다 보면, 부처님 제자야? 절에 가. 진짜 농담으로 그랬죠. 그러면 막 저한테 좀 짜증도 나죠. 그거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러냐고. 뭐 기도문의 시작부터 불제자부터 끝날 때까지 불제자냐? 나는 불제자 안 한다. 나는 보은자고, 나는 피은자고, 나는 공부인이고, 나는 본공인이고, 그렇지. 나는 불제자 안 할란다. 내가 왜 불제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처님 제자입니까? 이걸 의미적으로 조금 더 사용을 한다면, 법신불 이론상의 그 불의 제자다. 이러면 내가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데 복잡해. 여기서도 처음에 불제자가 나올 때는요. 자, 앞에 보세요. 제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처음에 쓴 거예요. 부정적 의미로. 뒤에 불제자는 그 불제자를 말한다고 했을 때 이걸 참된 불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 쪽으로 그 용어를 돌려서 쓴 거예요. 적극적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앞에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니까. 불제자 쓰지 마세요. 굳이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용어로서 사용한 것을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문에 불제자가 막 지금도 횡행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쓸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진정한 불제자는요, 이 과거의 제례의 불제자가 아니고, 만일 이 불제자 개념을 쓴다고 했을 때, 진정한 불제자는 깨어있는 마음 공부인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공부인이에요. 제가 일부러 공부인 뒤에 썼습니다. 이 불제자도 결국은 공부인이에요. 이런 쌍을 채받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막 수행하는 공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5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진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시는데 페이지 136쪽 펴보세요. 이 책.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 약간 좀 걱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말이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 4대 강령의 불법 활용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의해서 활용되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 입장에서는 불법은 활용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불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강령에서 불법 활용이라고 할 때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의해서 활용되는 불법이에요. 역사상의 불법, 역사상의 불법에 한정된 제도의 불법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불법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싹 빼버리는 게 나서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대종사님이 뭐 불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혁신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는 미래 시대에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개벽에 활용되는 불법이에요. 즉 미래의 불법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물질 문명의 경계에 깨어 있도록 하는 마음꾼 문법이에요. 거기에 활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돼요? 대행사님께서 주체적으로 활용하겠다. 그 불법을 왜냐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전면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인류가 더 계승해야 돼요. 이걸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안목으로 더 앞세우겠다 이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거 있죠. 막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건 다 빼고 진짜 핵심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말했죠. 대종사님이니까 이거 말하죠. 앞에 보세요. 서품 3장. 예. 불법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이렇게 딱 제시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펴란 데 봅시다. 136조. 자, 오늘 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올 초인가 교사 공부,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원불교 전서에 교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첫 시간에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반복하려고 해요. 벌써 지금 벌써 한 8개월은 넘어간 것 같네요. 대충. 그 정도 지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2019년 한 10월 말에 들었던 것을 한번 다시 회고를 해보세요. 자, 원불교 교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 회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새 종교로 창건되었고 어떤 종교? 새 종교. 이게 우리가 정의 내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수의단에서 바꿔야 돼. 아무도 못 바꿔요. 수의단에서 합의가 돼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말에 어떻게 나와요? 세회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새 종교로 창건되었고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주로 연언하되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이루자는 것이 대종사의 본의 시였다. 명시됩니다. 딱 명시했습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합의해서 교사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따른다면 이런 쌍을 근원한 원불교, 이걸 용어로 쓰면 일원회상이라 할 수 있어요. 일원회상. 이런 쌍을 우리가 딱 모시고 거기를 근원을 해서 하는 이 원불교는 일원회상은 첫째가 세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정산족사께서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로 창조했다고 나온 거예요. 새 종교니까 창조했죠. 1번이. 창조. 그러니까 정산종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의 법통을 이어갔던 정산종사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그 다음에 혹혁신. 그러니까 혁신. 두 번째가 혁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인용을 또 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인용이 1번. 현재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정말 열나네. 원불교 신문에도 막 대문짝같이 나가.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문에 나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인용이 1번, 2번이 혁신, 3번이 창조예요. 콩고물, 창조와 콩고물.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용납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제가 저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1번이 창조, 2번이 혁신, 3번이 인용. 정사중사가 주로 창조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세종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태사는 이론 해상은 불법을 주체 삼아 불법을 활용하는 범불교다요. 제가 이게 범불교라는 말을 써요. 범불교. 범불교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 편 아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범불교는 뭐예요? 울타리가 없어요. 서로 뜻을 같이 하면 다 선거하면은 이 범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안 하면 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범불교라는 것은요, 친불교적이에요. 그렇죠. 대사님께서 과거 역사의 불교의 장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친불교죠. 그러면서도 세례의 어떤 그 제도적이고 또 시대에 안 맞는 것은 바꾸려는 혁신의 세불교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원불교는 세불교로서 세종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불교로서 세종교입니까? 세종교이고 불법을 혁신하는 면을 수용하고 있다. 이거 그나마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순서가요. 세종교가 앞에 가야 되고요. 불교를 혁신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세불교성은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불교라는 게 앞이 갑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태산 대종사는 모든 성자들의 기반인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은 시민자리를 시대에 맞게 이론상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론상. 이 이론상의 진리, 이걸 이론대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론대도로,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이론대, 대종사님 깨달은 이 이론상의 진리, 이론대도, 이론상의 안목. 대종사님 말씀한 대로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연구해요. 그 안목으로 불법을 연구한 거예요. 또요, 불법을 연구하고 활용해요. 불법을 연구해서 활용해서 미래로 인도했어요. 미래의 불법은 이래야 된다고 인도해요. 이것이 이론대도로 활용하고 인도하는 미래의 불법이에요. 제가 보는 대종사님 이런 분이에요. 요 얘기 제가 작년 연말에 했어. 또 하는 거예요. 리바이브. 오늘 조금 더 세게 하네, 내가. 제가 신문 보다가 그냥 화가 난 적이 있어갖고. 무슨 놈의 법인절 기념으로 거기 내용이 소태산의 궁극은 소태산의 의미는 불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귀결이, 종결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학자라고 그런 말을 해요? 어른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반성하셔야지. 많이. 안 그러면은 후배들한테 반성해야죠. 셋째,天사님 또 말합니다. 이론 해상은 통합 활용은 통종교다. 이 통종교 중요해요.天사님 굉장히 강조.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과 사막을 신앙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니라. 교법의 총설에 나오죠. 이 말이 앞에 교사로 보면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이루자는 것. 이게 통종교예요. 대인사님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요. 종합을 하면 이런데도 원불교는 세종교로서 1번이 뭐예요? 세종교로서 불법을 주체 삼아
이게 불법의 그 깨달음의 가치를 딱 그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담아서 모든 종교의 모든 교법에 마땅한 바도 통합 활용하는 그러한 새 종교, 새 회상이다 이거. 이게 원불교입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런 회상을 여신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세회상이에요. 세종. 이게 첫 번째가 세종교, 세회상이에요. 두 번째가 불법을 주체했다는 거. 세 번째가 통종교라는 거. 자, 뒤에 얘기 좀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좀 해봅시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 후에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부를 성중성이라고 찬탄하며 당신의 연원을 정해요. 누가 정해요? 여기서 연원하고 수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수기는요, 부처님 주는 거예요. 연원은요, 대종사님께서요, 되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수기야, 수기. 그래서, 진짜, 연원 사상을 수기 받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대종사님이 안 먹으러요, 그 가치를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태사의 입장에서는요, 석전 성탄절은요, 연원불 오신 날로 존숭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석전 성탄절 밑에다 부제라도 연원불 오신 날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명확한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그날은 연원불 오신 날이에요. 소태산 당대에 시행됐던 기념일이 있어요. 8대 기념일이라고 해요. 제가 논문을 썼어요. 원불이 처음으로 쓴 논문이야, 이게. 지금도 이런 논문은 거의 없을걸? 여기 보면은 사기념예와 사종 유공인 대우법이 있어요. 이것을 4개 합쳐서 8대 기념일이라고 해요. 8대 기념일이란 말은 초기 간행물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불교 색채가 없었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제가 참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요, 야, 이거 불교를 이해를 해? 불교를 말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정말 그건 나중에 봐보면 알아요. 야, 정말 안 했네. 그러다가 조선불교 혁신론을 이제 이 책을 원기 20년 1935년에 내는데 이때부터 뭔가 교단이 불교의 색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차차차차 바뀌어요. 그러다가 1937년 5월 이후부터 사기념례, 우리가 원불교의 불법 그때 그 대종사님 당대의 아주 특징적 색깔이 뚜렷한 기념일을 정지를 해요. 임시 정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각개교절, 법인절을 수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보면 이걸 수도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이게 생깁니다. 수도를 합니다. 이 임시 정지라고 하지만 상당히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 반면 석존, 열반기념, 성도기념, 탄생기념 이런 불교 기념일과 삼규의 의식이 그것을 유입해서 불교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요, 제자들도요, 어느 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달라요. 1930년대 말부터 40년 초반에 들어오면은 불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쭉 했던 사람은 이 변천의 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후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고민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고민이 지금 저도 해요. 계속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걸 그냥 방편으로 받아들일까, 받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수용해야 될 내용인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이런 불교 색채가 강화된 이 내용이 우리가
해방, 광복 이후로서 계속 지속돼요. 상당히 지속돼요. 그게 관성이 생긴 거예요. 4대강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4대강 안 돼. 없애려고 하면 벌써 10년만 지나도 거기에 이익을 얻는 세력, 사람이 있어요. 이거 쉽게 못 없애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비유가 안 맞나? 어쨌든 내가.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정산종사 때 예전이 편찬됩니다. 이때 8대 기념일은 사축이제로 흡수됩니다. 이건 제 논문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불교 기념일과 의식은 석존 성탄절로 수렴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축이제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은 대종사님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많이 연관이 있지만 그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여기 이런 내용 계속하면 또 옆으로 새니까. 이 과정에서 석존 성탄절의 삼귀위가 뭐예요? 부처님께 귀유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유합니다. 부처님의 승단에 귀유합니다. 내가 왜 귀유해요? 나 안 해요. 그리고 교당에서도 안 해요. 제가 가는 교당마다 저는 안 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예참에 시아본사 석가모니부를 찬양하는 그 예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현재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삼기를 할 거예요? 부처님 교단에 귀의할 거예요?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에게도 신앙행위를 금해요. 우리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대종경 변입품 22장이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해요. 대종사님이 못하게 해요. 기념상을 세울 수는 있어도 거기에 숭배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태산 원불교 박물관이죠? 거기 지금 2층에 올라가면은 대종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있죠? 이건 대종사님 기념상입니다. 기념상.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신앙행위를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거기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은. 예의를 갖추는 거에 불과해요. 그게. 대종사님 입장이 그래요. 대종사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석존과 뭐 스님이나 불교 교단에 귀의하는 삼귀위를 해야 하냐 이거예요. 아, 대종사님한테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 교단에 귀의합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 10상도 교법적 신봉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신봉. 그냥 교법적인 신봉. 근데 석가모니 8상을 예참에서 진리적 신앙으로 찬송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밭에 신봉하는 거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관계된 건 거의 신앙행위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거기다가 더 끌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아본사가 뭐예요? 시아본사, 나의 본사, 나의 본사. 시아본사, 석가모니, 이때 이 본사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우리에게 화두예요. 의두란 말입니다. 본사. 본사는요, 대종사님도 이 본사 얘기를 하죠. 이게 나오는데 대종경 교의품에 나와요. 자, 이 본사를요, 정산종사님 시각으로 할아버지, 조부, 뿌리가, 우리가 뿌리라고 말할 때는 한 조부 정도 가야 뿌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부격으로 보는 것이 연원부래요, 연원부.
대종사님께 연원불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원불로 우리가 존경하는 정도의 위상정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든지 그다음에 관습적, 문화적으로 석가모니를 교주 또는 신앙의 근원으로 받드는 그 풍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교원에서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신다는 것이 대종사님을 교주로 모신다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말할 때는 순서 바꿉니다 하고 교원을 읽어요. 대종사님 앞에, 연원불이라 하면 뒤에. 내가 왜 그걸 앞에 해야 됩니까? 저는 안 하겠다고요, 저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읽어요. 내가 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석조는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조는요, 조부, 대종사님이 말할 때 우리로 말하면은 조부의 위상으로 한해서 존숭하는 거예요. 존숭, 우리가 잘 받들어드리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대도를 신앙하고,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고,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원각 성존, 그게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으신 이 성자, 우리가 그런 성존인 소태산 대종사를 직계 부모, 바로 우리의 부모로 모시는 그 신봉하는 그렇게 위상을 삼아야 돼, 우리. 그러니까 교원상에서도 먼저 읽어야죠. 이게요,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정산종사님 법어 예도편 12장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예도편 12장 펴보세요. 읽어봐. 정산종사님 말씀하시면 굴뚝같이 읽어봐야죠. 예도편 12장이 여기 있습니다. 777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또 묻기를 종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불이 본사가 되심으로 모든 신자들이 신봉하는 정성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대종사에 대해서 봉대하는 정성이 석가모니 불에 비하여 더 깊사오니 석가모니 불과 대종사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그 신봉하는 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이까? 답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신 후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가 제일 근본이 되고 모든 성경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거룩하신 것을 알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부처님에게 연원을 정하셨고 우리들도 또한 대종사의 회상을 만나서 대종사에게 법을 받았으니 그 관계를 말하자면 석가모니 불은 조부님 같고 나오죠? 대종사님은 아버님 같으며 신봉하는 도에 있어서도 조부님은 조부님으로 받들고 아버님은 아버님으로 받드나 그 윤기와 인정이 직접 아버지께 더 쏠리는 것은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니라. 명쾌하시죠? 이게 정산종사님이세요.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원불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이런 대도를 신앙하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를 바로 직계 부모 위상으로서 신봉하는 겁니다. 자, 또 정리합니다. 자, 이게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총 정리예요. 요 말 하나 하려고 앞에까지 이렇게 불화를 떨었습니다. 뭐냐? 소태산에게 불법은 활용의 대상이에요. 석가모니는 연원불로서 존중의 대상이에요. 깨달음의 계통에서 깨달음의 그 길의 대선배님이세요. 이걸 받들어서 물질문명 시대에 끌고 가겠다. 활용하겠다. 핵심입니다. 아무리 다 까먹어도 돼요? 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에게 불법은 활용의 대상이고 석조는
연원불로서 깨달음의 선배님, 대선배님으로서 존중의 대상이다. 우리는 존중하면 됩니다. 제가 과하게 말했는가 좀 걱정이 좀 되지만 제 마음은 좀 이해할 거고, 이 태도는 제 태도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내가 공감하는 것만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 것은 공감 안 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